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 딸 느바요시 누의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두 사람이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갈 수 없음이라. 그들이 우거한 땅이 그들이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이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보스와 가담과 그나스요.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셀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마스바의 자손이며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요.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 아내 마스바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의 아들들은 요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하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이더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에서의 후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쌍둥이로서 형으로 먼저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쌍둥이가 정말 같지 않는 쌍둥이가 있을까 할 정도로 두 사람이 생김새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쌍둥이들은 거의 얼굴이 비슷한데 이 두 사람만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에서는 남성적인 성격을 가진 반면 야곱은 여성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하나는 외형형, 하나는 내형형 이렇게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에서는 장자로서 야곱은 차자로서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차자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후회됐나 봐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그렸고 결국 에서가 사형하고 시장에서 돌아올 때에 팥죽 한 사발 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죠. 그리고 거기에 또 더 달아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가 늙으셔서 아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또 야곱 편을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야곱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는 그런 리브가와 야곱.
그래서 어찌면 리브가가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낸 후부터 성경에 그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죽었다 살았다 없습니다. 그 남편을 속인 것이 죄가 됐는지 어쨌든지 간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집에 가가지고 결국 또 삼촌한테 속고 또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건 20여 년간 고생하는 그 야곱. 그 반면에 에서는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가 취한 아내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헷족 속에 엘론의 딸 아다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가 부모님들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히족속 중에 시므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를 이제 아내로 삼아가지고 또 부모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스마엘한테 가서 아버지 형님이 되죠. 큰아버지 쪽에 가서 느바요시 누이 바스맛을 또 아내를 취해서 이렇게 세 아내를 취해가지고 삽니다. 이게 에서가 40대 때의 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결혼이 부모에게는 굉장히 근심이 된 결혼이었어요. 부모들이 기뻐하지 않는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자식들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결혼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결혼을 하는 것이 역시 또한 자식으로서는 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와 결혼하느냐. 에서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결혼을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이때 당시에는 이삭도 이제 아버지 동생 된 나홀이 가문으로 가서 리브가를 데려왔고 그리고 또 이삭도 또 자기 자식들이 라반이 집에 가서 라반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라반이 딸이 둘이고 이삭은 아들이 둘이고 그래서 결혼을 시켰더라면 아마 에서가 큰 아들이므로 라반이 큰딸 레아와 결혼하고 야곱이 작은 아들이므로 이제 라반이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고 그렇게 결혼했더라면 아내를 이리저리 뭐 많이 하니 안 해도 아주 순리적으로 풀렸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에서의 잘못된 결혼이 결국 라반의 두 딸은 야곱의 아내가 되고 그 두 딸 시녀도 야곱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 되고 에서는 아내가 셋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에서의 처들, 에서의 세 처가 낳은 자식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가 엘리바스라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휘족속 중에 시몬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 그가 또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에우스, 얄람, 고라 그리고 이스마엘 딸 느바요시 누이 마스바시 루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스마엘이 그래도 아버지 아브라함한테서 어깨 너머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웠는지 결국 마스바의 그 아들 루엘이라고 이름 다는 모습을 볼 때에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약간 신앙의 흐름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에서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 에서가 이제 자식들이 이제 족장들로 넘어가죠. 에서의 처들, 세 처가 자식들을 이렇게 여럿을 이제 낳아줍니다. 그 에돔 조상이라고 두 번째 우리가 에서의 후손들 볼 때 에돔 조상들을 살펴봅니다. 역시 그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에서라는 그 개념이 붓다라는 개념이에요. 에서가 붓다. 에서가 생김새가 붉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달았어요. 태어나서 붉은 아이가 나오므로 에서. 그런데 에돔이라는 것은 북다라는 뜻입니다. 에서가 에돔 땅에 살아요. 에돔 이제 지역의 조상이죠. 그래서 에돔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에서가 사는 지역. 그래서 에돔에는 세일산이라고 있어가지고 또 다른 세일 족속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에돔 조상들 바로 엘리바스, 에서가 처음으로 취해서 헷 족속의 딸을 취해가지고 아달을 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엘리바스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이제 자식들을 낳습니다. 엘리바스가 자식을 5을 낳습니다. 이제 대만, 오발, 스보, 가담, 그나스 이렇게 5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첩을 둡니다. 첩에게서 아말렉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 아말렉하고 또 자식 6을 첩까지 해서 엘리바스는 자식 6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딸 마스바맛이 낳은 루엘이 또 자식을 낳습니다. 나핫, 셰라, 삼마, 마사 이렇게 4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히족속 시므온의 딸 아나스의 소생 오홀리바마는 아들 여우수가 야람, 고라 이렇게 3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낳다 보니 그 수가 10세 자식들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에돔 조상들이 되는데, 이들로 통해 가지고 족장들 구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돔 족장들 15절에서 19절까지 쭉 에돔 족장들을 얘기하는데, 엘리바스를 통해 가지고는 대만 족장, 오발 족장, 그리고 슈보 족장, 그나스 족장, 그 첩 통해 가지고 아말렉 족장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남겨둬야 될 이 족장들 중에는 아말렉 족장 하나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난 족장인데, 첩을 통해서 난 족장인데, 이 아말렉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평생 대적입니다. 아말렉과 그렇게 싸웁니다. 평생 싸워요. 이스라엘 대적입니다. 에돔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 대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루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 이렇게 4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리바스를 통해 가지고 여부수 족장, 여우수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도 12족장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담이라는 아들은 족장을 이루지 못하고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야곱은 4처에서 12아들을 낳고 거기에 딸 하나 디나까지 하면 자식이 10셋이고, 또 이 에돔을 통해서 볼 때도 그들도 이제 자식이 13 중에 12족장으로 구분이 나는 모습 봅니다. 제가 이렇게 대비하는 것은요, 에서나 야곱이나 실력적으로 맞대응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했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망상입니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대적이 강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무서워한 것도 에서는 야곱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은 우리가 보잘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함에 바로 그 얘기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커서가 아니고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약함으로 택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민족이에요. 약한 족속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가장 약한 자들,
가장 천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강한 자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뭘 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요. 잘되면 잘될수록 더욱 겸손하고 더욱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서의 족장과 야곱의 족장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에서는 더 큰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에서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함께 거할 수가 없었어요. 원인은 두 사람의 소유가 다 많았어요. 에서가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거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7절의 말씀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들이 우거할 땅에 그들이 가축을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8절에 이에 에서 곧 에돔 세일산에 거하니라. 6절에서 이르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탓처로 갔으니. 그게 세일산이에요.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야곱이 그에게 준 선물도 가지고 그리고 떠납니다. 세일산으로 갑니다. 에돔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원인은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에서가 떠나는 것은 에서가 야곱보다 많이 강하기 때문에 새 지역에 가서도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에게는 군사만 해도 400여 명이 되는 군사가 있어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12 아들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종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차이가 대조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군사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으로 살아갑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과의 차이점. 에서는 경제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지금까지 야곱의 족속들하고 이스라엘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세력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12 아들로 통해 가지고 12지파로 뻗어나가면서 지금 나라가 됐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나라는 땅덩어리는 작고 인구도 적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대국입니다.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전쟁하게 되면 기자들이 가서 묻잖아요. 왜 싸우냐. 또 팔레스틴, 이스라엘 주변은 전부 다 아랍인들, 팔레스틴인들인데요. 그들한테도 가도 묻습니다. 왜 싸우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틴 군인들은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싸운다. 무서운 구호입니다. 내 가족, 내 처자를 위해서 싸운다. 생명 걸고 싸웁니다. 그러나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싸운다. 생명 걸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싸우면 싸울수록 이깁니다. 왜?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 처자가 죽는데, 내가 지게 되면 내 처자가 남의 놀잇감이 되는데 생명 걸고 싸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처자가 없는 청년들, 대학생들을 위해 싸우느냐? 대학생들한테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너희들은 싸우냐? 대학생들의 말이 더 과간입니다. 이 다음에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아버지, 그때 전쟁할 때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라고 물을 적에 뭐라고 얘기하는? 나 전쟁에서 전방에서 싸웠다. 너희들을 위해서, 나지 않은 너희들을 위해서 싸웠다.
이게 민족심이요 가족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생활하냐?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유일한 신앙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 나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것이다. 한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을 건설하듯이 우리 가족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가족. 눈으로 볼 때는 에서가 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에서는 스스로 쫓겨났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땅이었어요. 그 얘긴즉 에서는 약속의 자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떠나나간 것. 왜냐하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구절구절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